말씀 사도행전 개관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개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냐면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서 첫째 주, 둘째 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 성경 순서가 지금 5월달, 6월달이 사도행전인데 새벽 예배 때는 벌써 9장을 나갔어요. 근데 주일 설교는 이걸 따라잡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을 전하게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개관도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나갈 때에 기본적인 거, 저자는 누구고 주제는 뭐고 뭐 언제 쓰여지고 뭐 이런 거 기초적인 거를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제목을 사도행전 개관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죠. 누가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함께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구한테 보내려면 이거 수신자가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누가는 이렇게 옥에 갇혀서 한가하고 할 일이 없을 때 이 데오빌로에게 이 좀 복음에 대한 편지를 좀 써야겠구나. 그러고 썼죠. 근데 누가의 의도는 그거였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죠? 그러면은 바울이나 누가가 정신없이 바빴다. 그러면 편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전해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나를 왜 여기 감옥에 넣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발을 묶어놓나 막 그러고 갑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지 돼요. 근데 누가는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왜 우리를 빨리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지체가 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시고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가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에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는 아마도 의사로서 바울의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감당해 줬을 거라 이거죠. 자, 우리 그 골로새서 4장 14절 우리 주보를 보면 빨라요. 주보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 빌립보는 굉장히 의학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곳에를 아마 가서 이 누가가 의료를 아마 공부를 했을 거다. 그 의술 공부를 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의사라는 직업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뭐 그냥 귀지나 파주고 고름이나 짜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별로 누추한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별 볼 일 없는 의사라고 볼 수 있던 그 시대에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위하여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쓰임받은 거죠. 그죠?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저술했고 정말 이 귀중한 사도행전을 남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나는 왜 이렇게 미천해? 나는 왜 이래?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이면
위대한 일. 그죠? 그때 당시에는 누가가 자기가 하는 일이 위대한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겠죠. 예, 그렇지만은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 예, 우리가 보니까 아 그래서 모든 업적은 누가 평가해요? 역사가 평가해요. 지금 아 저 사람들이 아니 5.16, 5.18 사태 때 뭐 정말 뭐 개죽음 당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저렇게 막 뭐 국가적인 저런 행사를 베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세월이 지나서 역사가 예, 판단해 주겠죠. 평가해 주겠죠. 이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아, 참 누가가 귀한 일을 했구나. 의사 누가가 대단해요? 아니잖아요. 의사 누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귀중한 일을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가 쓰임 받는 그 가장 그 정말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걸로서 정말 맥시멈 쓰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떠한 일들도 아 내가 뭐 이런 조그만 일을 해. 조그만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쓰임 받아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아니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잘 보인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망하니까 에휴 망한 거 쓸데없는 거 이거 제가 참 나한테 충성하고 제가 잘했으니까 너 나가줘라. 그래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뻔듯하게 회사를 운영했던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헬렌 켈러가 참 뭐 위대한 그 장애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보다 저는 더 중요한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은 설리반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유 저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도 못하고 도대체 온갖 장애라는 장애를 다 가지고 있고 성질은 또 더러워. 근데 그 한 아이를 위해서 그죠? 그냥 정말 누가처럼 옆에 붙어서 밀착해서 그렇게 그 키운 거죠. 그죠? 사람 인성이 변하게 만들고 그의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끄집어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정말 그 위대한 그러한 그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나의 이기주의를 따라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러느냐, 내가 뭐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냐, 좀 뭐 하면은 그냥 속에서 이상한 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거 있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이 사람이 바울이 뭐 기적을 베풀고 잘 나갈 때 바울을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는 거는 그거는 재밌고 신나는 일이죠. 그죠? 아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데 뭐 죽는데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질됐죠?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저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들 뿔뿔이 아이고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뭐 저 사람 시중 들고 저 사람 말 뭐해서 뭘 배우게 있어 그죠? 그러면서 다 이리저리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가 있어요? 누가가 있어요. 누가만 이제 바울을 끝까지 섬기고 그의 연약함을 감당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어때요? 우리가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야, 참 누가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누가 정말 친구가 가족이 또 누군가가 연약할 때에 그를 위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죠? 우리는 그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인데 항상 페이스풀한 항상 성실한 그러한 충성된 강아지는요
자기가 저기 주인이 죽으면 어떤 강아지는 6년 동안 산소를 떠나지 않고 그냥 밥만 먹으면 거기 가서 쭈그려 앉는데요. 그거 보고 페이스풀하다고 그래요. 강아지는 그죠? 강아지 우리 영어 배울 때 페이스풀하다는 말로 배우는데 그렇게 충성된 거예요. 근데 이 누가는 정말 이렇게 그 바울이 어떠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그의 곁에서 그를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 뭐라 그러냐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썼어요. 각하.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데오빌로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각하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총독 이상은 돼야지 각하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뭐 대통령이나 누구한테 각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누가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지위를 높은 사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 있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로마를 기독교로 만들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신 거죠. 뭐 콘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 헬레나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죠? 뭐 하녀들이 전하고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병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병졸이다. 무시하지 않고 복음을 그에게도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병졸이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병졸을 통하여서 그 상관에게 옛날에 라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하녀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이 문둥병을 날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 그거 복음이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 누가를 통해서 그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 있을 때에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전하는 입술이 돼야지 되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아멘. 그래서 찾아봐야지 되는 거죠. 모범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그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의 사명을 아주 정말 잘 감당했다라는 거. 그죠? 잘 감당한 거예요. 어떠한 위치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누가처럼 그렇게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행전이 참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다면은 이 복음서 이후에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사도들이 어떻게 지중해 연안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가가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남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러잖아요. 근데 뭘 본받아야 되냔 말이죠. 이렇게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부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보면은 항해술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어떤 태풍이 일어나고 이랬던 상황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이게 무슨 어떠한 종교가 발생되어질 때에 무슨 신화적인 귀신 피나라 까먹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삶에 있어서 사실적인 리얼리티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는 누가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어록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삶 속에서 이거 완전히 어떤 삶의 스토리 속에서 역사와 이 신앙심이 시실과 날실로 짜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이것은 무슨 허공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 따로 삶 따로 그건 그렇고 우리의 삶은 이래. 뭐 어떻게 사업하면서 이렇게 거짓말 안 시킬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뭐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속에서도.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마누라 꼴배기 싫어. 그러면서 바람 떨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있죠. 이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적용해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의 그 중요성은 이 초대교회의 그 모든 실제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낭망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돼? 어떻게 해야지 돼? 그런데 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그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놀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을 때에 옛날에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허투루 들었죠. 허투루 들었어요. 그런데 이 1장 8절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아주 그냥 정금같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우리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대충 듣죠? 대충 들어요. 대충 듣는데 우리가 또 대충 듣는 게 또 우리 생각하는 대로 들어요. 우리 생각대로. 그래서 제가 그저께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나. 그러고서는 심란한 거예요.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고서는 심란해 있는데 임 집사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허리 아파 죽겠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임 집사님 방에 가보면은 뭐 침대 바닥에다가 뭐 깔아놓고 뭐 올려놓고 막 이러면은 구질구질해. 그러면서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고서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갔는데 허리가 안 아프네. 그래가지고 뭐야 효과가 있잖아. 그리고 맨날 얘기를 해도 어때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이제 누구를 만나요. 허리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해 막 그래요. 그러면은 상대는 듣지도 않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대충 듣고 안 듣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도대체 아빠가 차를 새로 뽑아줘도 어떻게 감사한 눈치가 없냐고. 어떻게 감사하단 말을 안 하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있죠. 결혼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안 듣고 내 생각대로 해요. 근데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등허리에다가 이거를 수건을 말고 등허리에다가 말고 잠이 오냔 말이죠. 잠이 안 오죠. 근데 더군다나 이걸 말아가지고 허리에다 끼라 그러면 허리가 쏙 들어가 있으니까 그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허리에다 끼지 않고 여기 어깨뼈 밑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듣죠. 어머, 근데 저 그게 통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는 누구라도 어떻게 했죠? 그거를 해서 저기 허리 위에다가 넣으라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허리 밑에다 넣죠. 왜냐하면 거기 쏙 들어갔으니까 거기가 편할 줄 알고 저는 거기에다가 넣고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지 돼요.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대충 들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으나 마나예요. 맨날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예, 교회 방만 나가면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죠? 예, 이 사람들이 아니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뒤에 내가 살아난다 그랬더니 살아나는 거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가서 도로 가서 저기 그냥 고기나 잡자 그랬죠? 예. 근데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더니 이들이 이제는 진짜네. 진짜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말씀 있죠. 1장 8절 말씀 이들이 찰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죠. 며칠 동안 했죠? 10일 동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기 그 오순절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근데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게 한 약 about 10일이에요. 그 정확하게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있다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40일을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뭐 일주일이나 그 다음에 다시 오순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저기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오순절 날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기도해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믿고 기도했어요. 전혀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에만 힘썼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랬는데 사도행전 여기서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끄트머리에 있는 이 말씀이 어때요?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뭐 어떻게 보세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성령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어떻게 흩어졌냐 이거죠. 어떻게 흩어졌냐. 우리는 막 좋은 거를 기대해요. 성령 받으면 이제 막 예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내가 사업도 잘하고 이거를 어디다 사용하려고요? 세상 거에. 세상 거에. 내가 내가 이 사업을 해 말어. 내가 저거를 해 말어. 투자를 해 말어. 여기에다 사용하려고 그러죠? 이런 데 사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예수님이 이제 저기 세례받고 이제 광야에 가셨죠. 그래서 광야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야, 그 능력 받았으니까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아유, 좀 슈퍼스타가 되게 저기서 뛰어내려봐. 아유,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세상 모든 거 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하나님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어디다 사용하라고 사단이 말해요? 세상에다가 세상 것을 소유하는 데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니까 박해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예,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흩어져서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누가가 이제 그 옥바라지를 하다 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죠. 우리한테까지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왔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막 도망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예수님의 명령이 실현되고 있구나, 박해받고 있구나.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신없이 박해받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아유, 이제 저 사울이 또 이 다메섹으로 와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런데, 그러면서 막 맨날 그 걱정이겠죠? 예.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박해를 통하여서 가요, 안 가요? 박해받으면은요,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고, 또 뭐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게 그 모든 곳에 흩어져서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살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완전히 흩어져 있죠? 능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맨날 집구석에 방구석에 그죠? 내가 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일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파워,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8장 4절 6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도 뭐를 사모해야지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지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어떤 우리로 하여금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런 영적 체험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갈급하게 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도 뭐 환상도 못 보고 말씀도 못 듣고 뭐 쨍한 그런 뭐 깨달음도 없고 막 이렇게 좀 답답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었냐 이거예요. 믿었다면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봤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3일 기도해 보셨어요? 일주일 기도해 보셨어요? 열흘 기도해 보셨어요? 말로만 중얼중얼 그래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저 성령 받고 싶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냐 이거예요. 저는요 맨날 그래요. 하나님 하경인 성도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저는요 제가 체험하기를 바래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럼 제가 허리가 아파야 되죠? 그래야지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죠? 지혜를 발견하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오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저를, 저 알코올 중독 사역하느라고 막 송파로, 뭐 안산으로, 단고개로, 인천으로, 그러면은, 하나님 무슨 저 택시기사 시키려고 이렇게 방방 돌려요? 좀 간단하게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람이 이렇게 넓게 바운더리를 넓게 주면 어때요, 사람이? 예. 누가 저한테 그래요. 아우, 목사님 운전도 잘하시네요. 그리고 어떤 때 아유, 길도 잘하시네요. 그리고 뭘 길 잘 알아요? 저는 엄청 길치거든요. 예. 그런데 능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대. 엄청 길을 잘 알아요. 서울 시내 빠삭하게 알아요. 그게 뭐예요? 한편으로 능력이에요. 저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에 있어서의 그 능력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어서 기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그냥 잠이 잘 오시죠? 예? 새벽 예배 좀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게 되죠? 예. 근데 왜 힘들어야지 움직여지냐 이거죠. 그죠? 예. 힘들지 않을 때 움직이면 그건 뭐예요? 아주 지혜로운 자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어때요? 이 바람이 조용히 부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럼 성령 체험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부니까 막 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나고, 앉은 곳이 진동하고 막 그랬다 그랬죠? 예.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세한 바람이 부는 거,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진감인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왔어요? 저희 성령이 막 강한 바람처럼 불고 불처럼 왔다 그랬잖아요. 좀 화끈하게 좀 여러분들도 믿으시란 말이죠. 화끈하게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뭐를 받아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임하시면은 지혜를 얻어요. 아니, 무식한 베드로 또 뭐 이런 그 갈릴리 어부들이 담대하게 말해요. 그것도 구약 성경을 예문으로 들면서 논리적으로 막 말을 해요. 예. 그죠? 황당한 거지. 쟤네들이 왜 저래? 언제 저렇게 똑똑했어? 막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뭐예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아니면 뭐예요? 귀신의 영도 임해요. 내가 귀신의 영을 받고 성령 받은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어야 되고 곧 뭐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understanding이에요. 모든 것을 잘 깨달아요. 말씀도 깨닫고 잘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략과 재능의 영역. 모략은 뭐 보통 counselor. 그래서 spirit of counselor. 이 모든 것이 이건 이거야 저거야. 예, 그 카운슬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과 knowledge, spirit of knowledge, 지식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근데 성령을 받았다면서 그 말씀 전하면서 막 장난질 치고 깝죽거리는 그런 목사들 있죠. 부목사들 중에서 돼요, 안 돼요? 항상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분이 능력 있네, 지혜 있네, 막 웃겨. 너무너무 능력 있어. 그런데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돼 있어야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